예, 우리 9장 읽어본 말씀 잠깐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제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게 되는 과정이고요. 그 8번째 날에 모세가 아론 또 그의 아들들 또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제 아론에게 속죄제를 드려라, 또 번제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때는 이제 먼저는 모세가 먼저 명령을 해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모세가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는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준비하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몇 가지 제사를 드려라.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너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해라. 그렇죠? 우리 리더들, 또 목회자, 또 장로님들, 우리 헌금위원들, 그 예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먼저 하나님 앞에 사실은 우리 죄를 씻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배위원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먼저 자신들을 위한 이런 어떤 행위 없이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회막,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장소, 회막, 만남의 장소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고 난 다음에 아론 또 혹은 모세와 아론이 백성에게 축복할 때에 그때의 불이 여호와 앞에서부터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불사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자 마지막 절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 일종의 기적이 나타난 거니까요.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놀라는, 자지러지는, 우리식으로 완화되게 표현하면은 은혜를 받는, 이제 이런 하나님 체험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론 네 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불과 또한 우리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영광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영광의 표지가 되겠습니다. 표지, 일종의 사인 같은 거죠. 우리도 왜 운전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은 이제 표지가 나옵니다. 표지판이 나오죠. 이 길로 가면은 어디다, 뭐다. 또 실제로 그 길 따라가니까 뭐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신금호역 방향. 진짜로 신금호역이 나오더라. 표지죠. 그러니까 표지 그 자체는 하나님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에 사람들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이 불은 또한 동시에 리더를 시험하게 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쨌든 그 기준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운전 얘기했습니다만,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몇 점 이상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렸는데, 기도를 했는데, 선교를 했는데, 혹은 당회를 하든 재직회를 하든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의 회의를 했는데, 그러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성도님들이 간단하게 카페 같은 데서 만나서 대화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는 이야기를 우리가 걱정할 수 있고, 교회를 걱정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나 가족들을 위한 걱정을 할 수도 있죠. 이럴 때에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구역 모임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친교, 거룩한 친교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거룩한 친교 가운데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야 그게 진정한 의미의 코이노니아, 교제, 친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봉사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방도 마찬가지고 설교나 기도나 모든 우리 교회 혹은 성도들의 어떤 그런 활동들, 선교적, 목회적 활동들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론의 리더십은 이 불을 다루는 자리에서 이제 가장 깊은 영적인 무게를 드러낸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불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이제 여기 보면 따뜻함이냐 위험함이냐. 불.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 저도 4층 이 식당 쪽에는 잘 있는데 주방 쪽으로는 잘 안 들어가요. 왜요? 거기는 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불이 쉽지가 않아요. 이 불 켜는 거. 이 불을 잘 다뤄야 돼. 요리 음식에 있어서 물론 이제 칼질도 있어요. 칼질 잘 하셔야죠. 뭐 음식 재료를 잘 씻는 거. 물론 이제 그 정결이라고 하는 면에서 이제 물의 어떤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만 이 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바쳐졌다. 그래서 뭐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드리기 전에 성결케 하고 거룩케 하는 과정 속에서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도 보면은 물이 많이 나와요. 물을 많이 사용해요. 뭐 본인 자신들 제사장이든 레위인 사람들이 씻는 것부터 시작하죠. 자, 그런데 거룩해진 사람, 그러니까 죄를 씻은 사람이 나아가 다루는 문제는 뭐냐라고 할 때 사실 이 불이 나옵니다. 우리 그 주방하고도 사실 비슷해요. 자, 따뜻함이냐 위험함이냐, 뭐 둘 다죠 사실은. 이 따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뭐 가족들을 위해서 맛있는 뭐 저녁, 뭐 아침 준비하는 것, 뭐 어지간해서는 우리가 화식을 하기 때문에요 불을 필요로 합니다. 예. 그러나 이 불은 또한 잘못 만지게 되면 굉장히 또 위험한 또 그런 요소들이 되겠죠. 자, 리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신 불을 다루는 것이 왜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주방에서도 불을 잘 다스리면 뭐 얼마나 사람에게 유용합니까? 활기찬 어떤 음식을 마련할 수 있지만 잘못 다루면 음식이 타기도 해요. 도무지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되기도 해요. 단지 음식을 못 먹는 수준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그 집안, 건물을 홀라당 불태울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불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뭐 만만한 게 아니죠.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불을 다룬다. 그러니까 리더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그런 영향력 같은 것들을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도 나오듯이 우리의 말, 입에서 나오는 거는 사실 불과 같아요. 불. 엄청난 파급력이 있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원의 불길처럼 뭐 온통 뭐 동네를 마을을 불태울 수도 있죠.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정화하기 위해서 불과 같은 그런 말의 힘, 이거는 뭐 우리가 좋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이 말 때문에 개인도 파괴가 되고 신앙도 없어지고 점점 희미해지고 공동체가 파괴될 수도 있을 만한 그 파급력, 파괴력, 영향력, 이런 것들이 입에서 나오는 거죠. 입도 불과 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구약 모두 실제적인 불이든 상징적인 불이든 그 불이 가지고 있는 유용성과 함께 위험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시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드디어 성막이 세워지게 되죠. 성막은 꼭 어느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까지 우리가 말하기는 어려워도 적어도 광야에서, 그러니까 지내산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이제 그 성막 어떻게 이제 만들어라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온전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성소, 그 다음에 회막, 언약궤 다 기억나시죠? 자, 제사장 제도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광야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발전되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뭐 원망, 그 다음에 뭐 불평, 뭐 불안 이런 속에서 애굽에서 살았다면 그들이 이제 말을 할 때는 그랬죠. 아론과 모세가 말을 하기를 바로에게 말할 때 우리를 조금 며칠 좀 나가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제사 좀 드리게 해달라. 근데 실질적인 제사는 사실 애굽에서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뭐 상황상 그건 뭐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도 뭐 바로 제사를 드리거나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어도 뭐 그냥 뭐 빨리 도망치는데 바빴던 거죠. 네. 삶의 어떤 변화, 그러니까 그들이 속해 있던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을 떠나는 일,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환경을 떠나는 일, 그리고 그것과 결별하는 일 사이에서는 우리가 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런 것보다는 뭐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뭐 기적.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마음이 좀 바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만 드리다가 보면은 힘이 없어져요. 재미도 없어요. 기다림도 없어요. 간절함도 없고요. 그냥 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일 좋은 거. 그렇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뭐 단순화하고 좀 편리하고 뭐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수요일 날 뭐 왜 하며, 새벽 기도는 왜 하며, 금요일 날은 또 왜 하고, 뭐 할 수 있으면은 뭐 좀 안 하거나 줄이거나 없애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들의 상황과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되는 분들. 뭐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고3이다. 근데 뭐 제가 목회자지만 여러분 모두 고3 이지만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뭐 금요 기도에 나오세요. 이렇게 하긴 좀 쉽지가 않죠. 예. 그리고 뭐 우리가 지금 뭐 군인이에요. 뭐 군인인데 뭐 여러분 국방의 의무 하다가 말고 그냥 뭐 다 나오세요. 이렇게 하기는 어렵죠. 예. 또 뭐 지금 우리가 뭐 경제 성장을 위해 가지고 야근들을 하셔야 돼. 근데 다 나오세요. 뭐 새벽 기도에 하세요. 그렇게야 뭐 어렵겠죠. 예. 하지만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게 돼. 그게 좀 뭐 와닿지 않는 분들은 뭐 여기 아무도 안 계시겠습니다만 옛날에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애인을 사랑하는 사람을 조금이라도 일주일 동안 다 바쁘죠. 뭐 대학생이면 뭐 서로 다 바쁘고 뭐 직장인이면 직장인에서 서로 바쁘죠.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내에서라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어떤 형태로라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지. 뭐 문자를 보내던, 뭐 전화 통화를 하던, 뭐 화상 통화를 하던, 뭐 옛날 같으면 편지를 쓰던, 그러니까 마음에 그리면서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가 시간을 쓰고 있어요. 뭐 직접 뭐 만나기 어렵다 할지라도 뭐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시간들을 갖게 돼. 그러니까 물론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가 아니에요. 그거 불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도 그리스도인들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우리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잘 붙들어 주는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교제하기 위해서 믿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간에 그 교제 이전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출발,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시간을 쏟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하고 봉사도 하고 친교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친교하다가 보니까 예배로 나아가고 선교로 나아갈 수도 있다고 주장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죠. 예.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그 거대한 물줄기는 뭐예요? 물줄기는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게 훨씬 더 우리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성막이 세워지고 제단이 세워지고, 그러니까 성막 자체가 제단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거기서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예배당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 제도가, 왜냐하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에 대한 제사장 제도 혹은 제사 제도, 그러니까 제사 또는 제사장 제도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그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임의로 드렸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족장 시절에는 임의로 드린 셈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 보면 임의라고 해서 자기 멋대로라는 뜻은 아니고요. 멋대로라고 하는 뜻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제사를 드리거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제사 제도가 공식적으로, 제사장 제도가 공식적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제사가 뭐 이렇게 형식이 없는 것 있습니다. 아주 없질 않습니다. 우리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있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를 뭘로 나타내 주세요? 불로 나타내 주십니다. 예. 그래서 9장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번제물과 기름을 불사른지라 불태우시는 장면이 나와서 당신의 임재를 이때는 이제 뭐 가시적인 형태죠. 뭐 상징적인 게 아니라 진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불을 보면서 보았다. 이 불은 인간이 만들어낸 제사장들이 만든 그런 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이 나옴으로써 이 아론의 사역 그리고 백성들의 제사 이런 것들이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임재와 승인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레위기 9장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처음 공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때 하나님은 불로 응답해 주셔서 아론의 직무를 승인하시고 또 백성들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모든 제사 때마다 하늘에서부터 그럼 불이 내렸다는 얘기냐?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고, 처음에는 이제 아론이 불을, 왜냐면 모세의 명령,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불로서 모세 혹은 아론 혹은 백성들을 위한 제물들을 불로 태웠어.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는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향해 축복하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제단 위에 있는 제물과 기름을 완전히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불태워 주신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 이렇게 됨으로써 백성들이 이제 이제 긴장하고 자지러진 거죠, 이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그 자신들은 그냥 모세가 가르쳐 준 하나님이 했다고 하니까 그 방식대로만 하면은 그냥 하나님 물론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뭘로써 나타내셨느냐? 이 불.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전에 아론이 지금까지 불로 제단에서 성막에서 이 불태웠던 모습을 다시 한번 재현해 주시되 이번에는 아론의 어떤 그런 동작이나 활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목회자나 장로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신다.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길, 앞길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임재가 아니라 예배 때도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리고 멈추면 아침에 뭐가 나와요? 만나와 메추라기. 사실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라는 거죠. 제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 데오 그로리아, 라틴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 말이 우리 장로교에 굉장히 중심되는 신학 사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주권적 임재 앞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어떤 노력, 사람들의 어떤 그런 헌신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결단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이전에 그 사람들에게 먼저 무엇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주권적 임재가 나타난다. 실제로 애굽에서 그랬고, 홍해 앞에서 그랬고, 광야에서 그런 거예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주권적 임재를 여러 차례 경험한 사람은 자연적으로 어디로 나아가요? 예배로, 제사로 나아간다, 그 얘기. 제사야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예배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 뭐 구교가 됐든 신교가 됐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단이나 사람에게 집중해요. 자꾸 뭐 교주에게 집중하고. 근데 우리 복음적인 교회들은 뭐 목회자나 장로님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뭐 집사님이나 권사님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어디에 집중해야 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게 맞냐 이거지. 그러니까 선교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교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교육도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 친교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세속적인 게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더럽혀지고 타락하게 되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더럽혀지고 타락하는 것을 훨씬 더 매력을 느끼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아론이 했던 것처럼 금송아지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주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 금송아지를 놓고 예배를 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 앞에서 아론의 침묵은 우리가 다다음 주에 한번 다룰 거기 때문에요.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 장 넘겨서 보시면 이제 불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불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레위기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말씀 중에 6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레위기 6장 12절 13절입니다. 6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6장에서 말을 했을 때의 불은 이 제사장들이 피운 불이기 될 겁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오늘 9장에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불이 내리심으로써 이 불은
더더욱 신성한 불이 되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신비한 불이기도 하고 신성한 불이기도 하고 거룩한 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불은 물론 이제 아론도 시작했지만 하나님도 더하셔서 그 불이 지금 붙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불을 맨 처음에 피운 불을 제사장은 꺼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지켜야 돼.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예배는 계속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계속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중심에서 흐트러지면 교회 공동체는 자신도 모르게 세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불을 자기 방식으로 바꾸는 유혹을 사람들은 받게 마련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왜 꼭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가르쳐주신 방식으로 제사를 왜 드려야 돼? 이 시대 우리한테 맞게 급하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뭐. 이러면 거룩이 훼손됩니다. 이 거룩이 훼손되는 것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론의 아들들이 불을 이용해요. 불을 이용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방식, 자기 방식으로 했을 때에 그건 큰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적용. 영광을 사유하지 않는 리더입니다. 자, 리더십의 위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의 영향력으로 착각하는 데 있어요. 예, 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가 많은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목회자들이나 혹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착각에 빠진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의 영향력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 영향력이 아니죠. 교회가 성장하는 게 자기가 나서서 자기 때문에 그게 아닌데 이러면 안 되죠. 자, 아론은 불의 주인이 아님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경외입니다. 불은 사람을 모이게 하지만 경외는 사람을 살리는 거죠. 자, 우리 참된 리더십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참된 리더십은 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불 앞에 서는 태도에 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서 있느냐, 이거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우리가 다른 사람 가르치듯이 하는 사람들 간혹 보여요. 그거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장을 드려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이 회중을 가르쳐야지. 이 회중들이 잘못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 얘기 들어봐, 저 얘기 들어봐. 이렇게 하면은 좀 곤란한 거죠. 자, 세 번째, 공동체 앞에선 리더의 책임이 있습니다. 아론의 위치는 개인의 경건을 넘어 공동체 전체와 직결이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장로교 같으면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특별히 이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항존 직원, 항존직 성도라고 불러요. 이런 분들은 개인의 경건을 넘어 공동체의 신앙, 공동체 경건에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왜곡하기 시작하면 공동체 전체가 상처를 입거나 또 그들의 거룩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교회와 사회에서 하나님의 불이 왜곡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리더로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예.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정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받으실 것인가? 우리의 헌신,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노력들, 교회가 하는 모든 활동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기뻐하는 거죠. 구역끼리 모여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친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남석교회끼리 모이고 여성교회끼리 모였습니다. 아니면 나이별로 모였고 우리 친한 사람들끼리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 사실 모임도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으면 모일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우리끼리 뭐 어디 뭐 놀러 간다 이거예요. 우리끼리 뭐 계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시간을 과연 우리가 선용하고 있는 건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가? 몇 주 전에 다루었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론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죠?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신을 앞에다 놓고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그들은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기뻐했어요.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요, 친교요, 활동이었느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 모두가 다 그때 기뻐했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리더의 이런 왜곡이 사실은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지금 내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주장이죠. 나의 생각입니다. 나의 신학일 수도 있고요. 나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80년대 했던 나의 경험, 혹은 2020 지금 6년을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에서 배운 세상적 경험들, 그 경험들을 갑자기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 적용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교회가 성장한다. 이렇게 해야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다. 근데 이거는 이제 세상적인 방법인 거죠. 사회과학적인 방법, 인문과학적인 방법, 이런 방법들을 어디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지만 그런 방식들을 우리가 갑자기 불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또 곤란해지는 거죠. 무조건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이 시대의 풍조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죠. 또 이 시대에 가고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에 대해 우리가 무지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알기는 알아야 되지만 과연 우리가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죠. 자, 한번 우리 정리 1, 2, 3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불은 은혜이자 책임이다. 두 번째, 아론의 리더십은 영광의 자리에서 침묵과 경외를 배우는 과정이다. 세 번째, 거룩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아니라 함께 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습니다. 이런 점들을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 9장을 통해서 잘 묵상하고 또 아론의 리더십, 또 우리들의 리더십, 또 재직들, 항존직들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한번 깊이 묵상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